예수님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유일한 구속자이심을 믿습니다. 구속자. 그는 영원한 신성과 참 인성을 지니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속자로서 자격이 충분하신 분이시죠. 맞습니까? 그는 하나님이시며 성부와 성령님과 더불어 한 본체에 속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바꾸어 말하면 그는 그의 존재에 있어서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어떻습니까? 무한하시죠. 또 영원하시죠. 변함이 없으시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성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출이 뭡니까? 구출되다. 구출 받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재난이나 여러 가지 화재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구출 받는 거. 그러면 구속은 뭡니까? 도대체. 구속.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말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속주라고 말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속이란 말이. 예, 구원이라고 말도 하는데요. 이 구속이란 말은 좀 더 아주 더 심도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이란 말도 있죠. 그렇지만 이 속이 뭐냐 하면 속죄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용서가 바로 구속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구원받고 용서받는 것. 이게 바로 구속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 이 교리를 핵심으로 삼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힘으로 인간은 스스로를 건져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윤리학 이론에 보니까 구두끈 이론이라는 게 있답니다. 저도 처음 봤는데요. 윤리학에. 현대 윤리학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자기 구두끈을 땡기 올리면 자기가 탈출할 수 있다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자기 힘으로 건져낼 수 있다는 이런 이론입니다. 가능합니까? 내가 물에 빠졌습니다. 내 구두끈을 잡아 당긴다고 해서 내가 물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어림도 없는 이야기죠. 자기 구두끈 절대로 못하죠. 인간은 절대로 자기 힘으로 자기를 건져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외부에서,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내가 그 당시에 물에 빠졌을 때 구출을 받으려면 외부에서 어떤 힘이 작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구출 받으려면 나보다 더 강한 힘, 한 3배, 4배는 돼야 되죠. 그죠? 왜냐하면 내가 막 허우적거리기 때문에 둘이 다 누가 나를 구하려고 하면 그 사람까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몇 배의 힘이 센 사람이 나를 구출해내야 됩니다. 인간은 절대로 자기 힘으로 자기를 건져내지 못합니다. 외부에서 잡아 당겨주면 그때는 구원이 가능하지만 자기 쪽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모든 이론이라든지 화두가 이미 모순과 한계가 왔다는 겁니다. 아무리 완벽한 이론을 세워도 인간은 그 이론으로 구원될 수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들은 왜 하나님께서 누구는 구원하시고 누구는 버리시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답이 뭐였죠?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예정해놓고,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유기하시고, 누구는 버리고. 이 답이 뭡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뜻에 따라. 이게 답이죠, 그죠? 하나님의 그의 선하신 뜻에 따라 행하시는 거라고. 누가 선택을 받던, 누가 예정되어져 있던 간에 그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버려짐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서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참으로 공의롭고 또 자비하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하신 모든 것들은 옳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뜻은 뭐든지 다 옳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합니다. 납득하기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공평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불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진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모든 뜻을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들이 옳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죽어 마땅한 자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온전히 기쁨으로 찬송할 뿐입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자, 여러분, 구원의 길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질문 자체부터 잘못됐죠? 구원의 길이 몇 가지입니까? 여러 가지입니까? 이렇게 제가 물은 거거든요. 이게 질문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모든 종교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결국에는 하나의 진리에 도달하게 되어 있다는 다원주의자들의 주장이 많죠. 거의 일반적인 사람들도 이 보편적인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길로 가든지 어느 종교든지 다 한 곳에서 만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종교는 다 착하게 살자고 하고 종교를 가지는 것은 다 착하게 살자는 것이며 그렇기에 다 같은 것을 말하고 있다고 판단해요. 그러면서 이런 비유를 들어요. 구원이란 산 정상에 올라가는 것. 이쪽에서 올라가던 저쪽에서 올라가던 결국에는 만나게 돼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원주의자들은. 산에 오르는 방향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느 코스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정상에 가서 다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또 장님들이 코끼리를 만지면서 서로가 다른 설명을 하고 있으면서도 서로가 자신들이 옳다고 우기고 있다는 식의 비유를 하기도 해요. 정말 지금 오르고 있는 산이 같은 산 맞습니까? 그 같은 산이라고 누가 보장합니까? 무슨 믿음으로 무슨 근거로 그게 같은 산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저 같은 산이기를 바랄 뿐이죠. 그래서 우리 보고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십시오. 부정적인 마음 말고 긍정의 힘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아멘 하면 안 돼요. 같은 산일 거야. 같은 산일 거야 하면서 외치면서 산에 올라가면 그게 같은 산이 됩니까? 아무도 같은 산이라는 것을 보장해주지 못해요. 또 과연 누가 눈을 뜬 사람이어서 코끼리를 제대로 보며 싸우고 있는 장님들을 비웃으면서 교훈할 수 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온전히 볼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서 아멘 해야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듣고 공부하고 고백하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생명의 길이시죠. 할렐루야.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의 길을 정하시는 하나님께서 내신 생명의 길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증거들을 한번 잘 살펴보면 요한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다고 말씀하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어요? 영생을 얻기 위한 것이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인 것이죠. 14장 6절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가요? 누가 길이고 생명이고 진리입니까? 예수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안 된다고 말씀하잖아요. 내가 판단하는 안 된다가 아니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은 어떤 분?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분. 내 길, 내 진리, 내 생명. 저번 주에 이야기했죠? 그 진리, 그 생명, 그 길. 그러니까 그 길 아니면 안 되고 그 진리 아니면 안 되고 그 생명 아니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원문에는 그라는 게 붙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는 복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는 살 수 없고
영생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그분 아니고서는. 사도행전 4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4장.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전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 주 예수께 주신 이유가 없습니다. 아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줬다 안 줬다? 안 줬다. 주신 일이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아예 우리가 새겨버려야 됩니다. 마음속에, 머릿속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찾아봅시다. 요한 1서 5장 11절, 12절.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오죽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가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12절도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외에도 정말 수많은 구절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임을 직접적으로 혹은 암시적으로 말씀해 준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잘 따라오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잘 찾으셨고 잘 읽으셨고 잘 마음에 새기셨습니다. 입술로 잘 고백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을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제가 찾으라고 하면 막 찾고 읽고 하셨는데 성경을 어떻게 믿냐고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진행해 오다 보면 마지막 한 가지 질문이 남죠. 어떻게 성경을 믿어? 성경을 믿을 수 있나? 이런 질문이 제기돼야 되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 되었을까요? 나는 어떻게, 우리는 어떻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게 됐습니까? 기억이 잘 안 나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 됐어요? 너무 재밌어서요? 너무 좋아서요? 은혜를 받아서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혹시 여러분 중에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 위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100번 정도 통독하신 분 계십니까? 어느 날부터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됐을 겁니다. 그냥 어느 순간부터. 그 순간이 몇 시 몇 분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몇 시 몇 분이고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서부터 내 마음에 찾아온 거예요. 어느 순간에서부터. 비록 아직까지 온전히 다 이해하고 사소한 것까지 다 소화하지는 못하지만 확신하고 있지 못하더라도 내가 어느 순간부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 신비입니다. 신비. 이게 신비로움인 거예요. 성경은 아무나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무나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사사로이 풀다가 이상한 사람 많이 됐어요. 베드로 사도가 그 말을 했어요. 함부로 풀다가. 성경에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정말 많죠.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셔야 돼요. 성경을 믿을 수 있도록. 그게 바로 특별 은총이에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시고 식사를 하고 또 커피 마시면서 서로 나눌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은총이에요. 일반 은혜.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어지고 이 말의 뜻이 내 삶에 적용되어지고 이 말씀의 뜻을 분명히 알아가는 것은 특별한 은혜예요. 특별한 은혜. 이건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예요? 은혜를 주셔야만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만이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택자들. 예정하고 이 선택 교리는 진짜 많은 사람들의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 선택과 예정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장로교라서 말하는 게 아니라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내가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은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내가 구출받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끌어내줘야 돼요. 믿음은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믿음이 침투해야 돼요. 주입돼야 돼요, 믿음이. 내가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선한 게 없는데. 여러분들 저보다 다 선하시죠. 그렇지만 믿음 부분에선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 여기 동네에서 열심히 살고 열심히 청소하시고 주위 사람들한테 봉사하고 참 대단한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을 존경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존경을 해요.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열심히 살지는 몰라도 그 사람들에게는 원수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죠. 원수 사랑하는 마음은 내가 발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은 외부에서 들어와야 됩니다. 특히나 원수 사랑은 더더욱 그런 거예요. 이거는 힘든 거예요. 원수가 어떤 존재인데요? 내 사랑하는 사람을 죽인 사람인데, 내 사랑하는 민족을 죽인 민족인데, 그걸 어떻게 그냥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상당히 유의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죠. 그렇지만 이 믿음이 내가 발생시킨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셔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임을 증거해 주시고 확인시켜 주시는 과정 가운데서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 된 것. 성령의 역사죠. 하나님의 역사. 과정이죠. 과정.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과정. 내가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시작해서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믿게 되는 것. 신비죠. 이런 일은 오직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에게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현상.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에게만 주시는 은혜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겁니다. 성경을 꾸준히 묵상하고 경건한 삶을 살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따라합시다. 변화. 성경을 꾸준히 묵상하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무슨 역사? 변화. 변화가 일어난다. 그렇다면 이 변화를 통한 구원, 이 변화를 통한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죠. 변화를 통해서 무엇이 일어나는가? 구원이 일어나는데 이게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믿게 되는 과정 속에서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변화가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뒤집어집니다. 확 뒤집어집니다. 확 뒤집어져요. 더 격한 말은 쓰지 않겠습니다. 확 그냥 진짜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이거 하기 싫어서 주저주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너무 거룩하게 변화될까봐. 나중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은 물리적인 의미에서의 변화와 영적인 의미에서의 변화를 의미하죠.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힘이 있어야지만 구원이라는 것도 가능해요. 구원이란 인간의 존재의 본질이 변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은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본질이 바뀌어버려요. 단순히 생각이 개조된다든지 어떤 습관과 행동이 변화된다든지 그 정도의 변화가 아닙니다. 구원의 변화는 뒤집어지는 것. 확 바뀌어버리는 것. 진짜 완전 막 다른 물체가 돼버리는 것. 다른 존재가 돼버리는 변화. 이게 바로 구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죠? 우리한테? 성령 받고 믿음 가진 우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잖아요. 피조물.
그 새로운 피조물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겉모습은 그대로예요. 겉모습은. 근데 속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겉모습도 사실 달라져요. 눈빛도 달라지고 말과 행동 자체가 완전 달라집니다.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너 맞냐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분명히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확실히 선포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몇 절이겠습니까? 17절. 자,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할렐루야. 그렇게 감흥 없이 읽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날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런 확신이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죠. 나를 닮으라고. 죄인 된 것 빼고 다 나를 닮으라고. 무슨 말입니까? 새로운 것.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들 이미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내가 그걸 모르고 인정을 안 하니까 계속 어려운 거지. 그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른 것들은. 나 자신을 한번 보세요. 잘 보세요. 구원을 확신하는 신앙 고백에 흔들림이 없는지 잘 보십시오.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인간 정신의 개조가 아닙니다. 긍정의 힘이 아닙니다. 환경의 변화 아닙니다.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변화되는 것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인간 내면의 확실한 변화입니다. 아멘. 안에서부터 완전히 변화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새로운 피조물 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구원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새로운 존재로 재창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물었잖아요.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아닙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문제입니다. 마음. 보이지 않는 마음. 새로운 창조. 그만큼 거대한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어렵습니다. 누가 쉽다 그랬습니까? 자꾸 그래서 이 시대에 몇몇 교회들이 자꾸 우리 교인들을 괴물을 만들어 놓습니다. 깊이 회개해야 됩니다. 어렵습니다. 그만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건. 그래서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산다는 것이 이 거대한 변화와 구원을 위해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회개하고 반복되는 훈련 속에서 낙오되지 않게끔. 변화를 일으키는 힘이 뭐라고 했죠? 변화를 일으키는 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인간이 본질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구원인데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힘은 어디서부터 온다고 했습니까? 물질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변화될 수 있는 힘과 환경이 조성돼야 되죠. 예를 들어보면 물이 수증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을 끓여야 돼요. 그죠? 어떤 힘이 가해져야 돼요. 열이 가해져야 돼요. 열이 가해지면 어느 정도까지 가해져야 되죠? 수증기로 되려면? 네, 기본 100도죠. 물이 연기처럼 수증기가 되려면 100도씨 되는 열이 가해져야 돼요. 그래야 수증기로 변해요. 이런 물리학적인 원인이 필요한 거죠. 자, 한 사람의 죄인이 새로운 의인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구원받은 영혼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 힘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저한테 있습니까? 없어요. 외부에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걸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한다고 다 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에게 반드시 주시죠.
그게 없어서 발버둥 치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다른 것을 구하고 다른 산을 가고 다른 것을 경배하고 자기 우상을 자기가 만들고 가해지는 힘이 없으면 변화는 불가능합니다. 이 가해지는 힘이 싫어서 다 나가는 겁니다. 그만두는 겁니다.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힘이 아니기 때문에 또 주저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인 거예요. 내가 신이고 내 기준이 철저한 사람들은 죽어라고 기도 안 합니다. 부모님들이 말하잖아요. 이 녀석 죽으라고 말 안 듣는다 정말. 이러지만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죽으라고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내 스타일이 강한 사람들 죽으라고 기도 안 합니다. 표현이 너무 격해서 죄송한데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물이 수증기로 변화되는 것이 어렵습니까? 죄인이 의인으로 변화되는 것이 어렵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후자. 이 질문 자체가 말할 것도 없죠. 당연히 한 사람의 죄인이 의롭게 되는 변화가 어렵죠. 왜냐하면 전자는 물리적인 힘만 있으면 되잖아요. 막 열만 가해버리면 되잖아요. 수증기가 되잖아요. 근데 사람은 변화될 때 어떻게 변화돼요? 일단 설득이 돼야 돼요. 동의도 돼야 돼요. 선포되어지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도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것. 그죠? 동반해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막 훈련시키고 돌린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이 교회가 착각하는 거예요. 가르쳤기 때문에 변화됐겠지. No. 교회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압력만 가하면 됩니까? 뭐가 더 있어야 됩니까? 정신적이고 지성적이고 의지도 있어야 됩니다. 의지도.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죠? 영적인 변화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변화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변화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 기도하십니까? 내 자신 스스로가 구원자라고 느끼면 내 삶의 주인이 나라면 그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내 경험, 내 생각을 의지하는 자는 절대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정말 죄송한 표현인데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참 행복한 것 같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이 딱 좋습니다. 나이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 나이를 먹으면서 가장 단점이 뭐냐 하면 내 경험을 더 의지한다는 겁니다.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아집이 더 세진다는 겁니다. 고집이 더 세진다는 거예요. 변화가 잘 안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봤기 때문에 안 됐으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이 나이를 먹으면서. 생각을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하는 반면에 정말 기도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정말 생각을 많이 해요. 머리는 막 굴리는데 정작 참 무릎을 꿇지 않아요. 여러분 변화되고 있습니까? 변했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죠. 원래 자식은 부모가 있어야만 존재하죠. 자식은 당연히 부모보다 나중에 태어나요. 이게 생물학적인 원리죠. 이 생물학적인 원리를 신학에 적용하면 하나님의 아들인 구속자가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는 논리가 성립돼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생물학적인 원리를 신학에 대입해버리면, 이 신학 중에서도 신론 부분에 딱 대입해버리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이 있는 분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런 이단이 있었잖아. 아리우스주의자들. 그죠? 주후 300 몇 년입니까? 25년에. 이런 이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주장을 따르는 자들을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니케아 공의회에서. 그래서 우리는 니케아 신조를 받아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도신경, 사도신조, 니케아 신조 다 받아들여요. 신앙 고백을 다 받아들입니다. 이걸 이단으로 정죄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니테리안 파들.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는 여호와의 증인. 아직까지 이런 잔재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간을 초월해 계시고 공간을 초월해 계시고 시간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영원히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아멘. 오늘날 편협하고 독선적인 기독교에 대해서 정말 무수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원래 진리에 대해서 비난의 태도를 보여요. 하지만 지금의 현실에서는 이런 세상의 평가는 정당한 측면도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잘 보세요. 그리스도인인데도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수의 교인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는 기독교인이라고 자칭하는 자들이 국민의 4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가지는 수적, 물적인 힘이 있습니다. 이걸 복음의 힘으로 착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군식 승리주의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와 멀리 떨어져 있는지 잘 모르는 겁니다. 세상은 자신들보다 더 돈과 힘의 노예가 되어 있는 교회를 욕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교인들의 태도는 입으로는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라고 외치지만 사실 구원자는 돈이고 힘이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내가 돈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게 아닌데 그리스도와의 관계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결국은 돈과 세상의 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몇몇 교회가, 진짜 몇몇 교회입니다. 몇몇 교회가 우리를 괴물로 만들어 놨어요.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으면서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돈을 의지하는지, 실질적으로 마음속 깊이